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과 도와주십시오. 잡념, 예수님을 기쁨, 내가 조금, 경험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분주함과 사단 예수 이름으로 집중 하나님 방해하는 예수 악한 영과 이름으로 세상의 내가 영,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듣지 못하게 다른데 방해하는 사단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하니 예배를 떠나갈지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명하니 떠나가 불신앙과 성령의 불로 세상 도와주십시오. 염려, 이 시간에 불안, 모든 잡생각은 제거돼 치밀함의 세상에 대한 회복, 염려와 방해하는 불안과 악한 두려움은 내 영을 안에서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예수 도와주십시오.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명하노니 막막함과 답답함은 제거될지 예수 이름으로 교만함과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반항심, 교만과 고집, 반항심 고집과 완관, 완고함은 영분별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방해하고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예수 주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도 이 시간에 내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을 예수 더욱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명한다. 방해하는 사단 혼미함, 제거돼 하나님의 혼란스러움, 음성을 내가 듣지 꾸준함, 못하게 방해하는 불순종과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영적인 떠나갈지어 막힘, 영분별을 기도응답 방해하는 사단 방해하는 예수 악한 이름으로 말하니 영은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예수 주는 악하고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내 명한다. 안에서 제거돼 예수 더러운 이름으로 영, 말하니 떠나갈지어 이 예민함과 시간에 모든 분노, 혼미함과 혼란스러움을 혈기, 떠나가 짜증,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 조급함과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성령의 불로 생각과 도와주십시오. 미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예수 모든 이름으로 영적인 막힘은 명한다. 뚫어지고 예수 어둠, 이름으로 말하니 우울함, 떠나갈지어 낙심, 실망, 기도의 응답을 좌절감과 방해하는 사단 예수 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의 불로 도와주십시오. 만족하지 예수 이름으로 못하게 명하노니 방해하는 내 안에 악한 있는 모든 영은 예민함, 분노, 떠나갈지어다. 혈기와 짜증과 예수 조급함은 이름으로 제거되고 명한다. 성령의 불로 도와주십시오. 예수 한계 이름으로 부딪히게 명하노니 하는 내 안에 악한 있는 영,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무기력하고 제거되고 무능하게 예수 하는 피로 악한 영은 씻겨주십시오. 주님이 떠나갈지어다.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내 웃김과 안에서 제거돼 악한 예수 피로 씻겨지고 영향력은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내 안에 이름으로 틈타들은 명한다. 사단 방해하는 부흥과 사단 예수 이름으로 부흥을 말하니 방해하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성령의 불로 도와주십시오. 형통과 형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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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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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원하는 시간에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의 해결받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리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에게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오직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 드린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내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모든 것 감사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진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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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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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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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 선포합시다.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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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나는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인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 베풀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함께 소리를 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순서지에 있는 굵은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지어 푸성귀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으며 큰 사고 없게 하시고 고통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온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자세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지 말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화를 내지 않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덮어주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만 있게 하소서.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레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구하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레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하여 주소서.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영민이가 안 오고 있으니까 뭔가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영민 자매가 오니까 제 마음에 퍼즐이 딱 맞춰졌다, 완성됐다, 뭔가 가득 찼다, 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성찬을 할 건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피와 몸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절기에도 성찬을 합니다. 근데 그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모두 다 함께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빵과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천국에서 있을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오늘 참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천국 잔치를 생각을 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점을 두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채워야지만 행복해지고 생존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가진 장점보다 안 좋은 것, 나에게 없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자주 가리워지고 그에 따라서 마음도 어두워져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인 루키 2장 1절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서 이 모압에서 다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한글 성경에서 유력한 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이쉬 기뽀르 하일인데요.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쉬는 남자고 기뽀르는 강한, 강력한 용사라는 뜻이고요. 하일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돈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그 지역에서도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서도 이 보아스를요, man of standing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 standing은 그 사회에서 평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좋은 사람이야. 1절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위치가 좀 되게 이상한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장 2, 3절을 지나서 4절에 보아스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 1절의 내용이 오던지 아니면은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2장 16절 이후에 나오든지 해야지 이게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나오미와 룻이 2절, 3절에서 전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이 1절에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다른 구절과의 그런 조화나 흐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생뚱맞게 나온 구절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미나 이 룻의 이 말을 잘 가만히 보면은요. 그 두 사람은 전혀 이 보아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그들의 구원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이 나올 때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나오미의 이 1장에서의 말맞다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야, 니들 걱정하지 마. 내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놨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해 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그 삶이 다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서 겨우 이삭이나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자 보아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비단 이 나오미와 룻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한쪽 옆에서는 늘 구원자를 예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또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그 시절의 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구죠? 다윗과 그 가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 중간에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제국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으시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시고, 또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셔가지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뻗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1절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룻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데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저 떠먹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세 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기적은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길이 저절로 열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상식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이 지팡이를 내미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라도 해라, 그거라도 들어라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모세로 하여금 팔을 내미는 그 수고를 꼭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기적은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한 수고를 요구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누가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하나님은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면은 싹 걷어가지 말고 좀 남겨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석탱이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이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히브리인들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달들은 주우면은 안 됐습니다. 과일을 딸 때도 막대기가 닿을 때까지 이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남겨둠으로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룻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서는요. 그 시대에 대해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때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안 지켜.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이 사사기의 끝은 전쟁과 한 지파의 씨가 마르는 그런 문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인간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자기 이익, 자기 돈 이것이 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의 입장 같은 것은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절에 이삭 줍기가 쉽게 허용될 리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 이 두 권의 책에서 3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는데도 성경에서 이삭 줍기에 대해서 장면이 나온 것은 룻기 2장이 유일합니다.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군데 룻기에서만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삭 줍기를 내 땅에 와서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당시 이삭 줍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리는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의 것이지 힘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있습니다. 인권 개념이 향상되고 복지가 발달한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권리는 기초생활 수급권 정도뿐이지 그것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40년 전인 1800년대에 살았던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의 구성을 보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있는 앞쪽은 어둡게 그리고 곡식단이 저 뒤에 쌓여 있고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곡식단입니다. 일꾼들이 이를 옮기는 이 뒤쪽은 밝게 그려놨습니다. 여자들의 손을 보면은 너무나 까맣죠. 얼굴도 까매 흑인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어둡게 그려놨습니다. 이 마치 이삭 줍기를 하는 여인들의 삶은 어둡고 많은 곡식을 추수하는 지주의 삶은 밝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오른쪽 뒤에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뒤에 말탄 사람이 보입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말탄 사람이 보이죠. 근데 이 말탄 사람은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또는 이삭 줍는 이 여인들이 이삭을 많이 가지고 가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당시 이 밀레가 살던 이 프랑스에는 이삭 줍는 그런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청에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 허가를 받았어도 지주의 감독 하에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저는 이 밀레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40년 정도 전에 그래도 그때도 그랬는데 룻이 살던 고대 시대는 이삭 줍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이삭 줍기의 난관은 또 있었는데요. 이 룻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압 출신인 룻으로서는 모압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룻의 고향인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는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민의식이 덜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나 이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거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방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런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방인으로서 당할지 모를 수모와 냉대 또는 희롱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삭 줍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룻의 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런 인식은 이 룻이 보아스와 말을 할 때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한낱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대단한 것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나중에 룻기가 훨씬 좀 지나서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12지파였다가 둘로 나뉘죠.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는데요. 그 10지파가 나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그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려서 살았는데 그 뒤에 성경 시대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토의 중간에 있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사마리아 쪽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와 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혼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아예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중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여기면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룻이 자신을 스스로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생각은 13절 뒤에서도 나타납니다. 13절 중간을 좀 보겠습니다. 어른께서 보아스죠.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회의 최하급 계층인 여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저예요. 지금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라고 하는 이 룻의 인식이 아마 룻을 더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삭 죽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7절에서 일꾼의 감독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룻이 아주 열심히 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해달라고 하더니 룻이 그랬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밭집 하면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늘집, 움막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들판에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디서 자기 집에서 쉬었냐, 밭집에서 쉬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이 열심히 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태도에 대해서 일꾼의 감독이 말한 것은 룻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그 힘든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4월 달에 거두고 밀은 5월 달에 거두는데요. 4월, 5월까지 룻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결같은 이 룻의 모습을 함께 일하는 일꾼도 보고 동네 사람도 보고 보아스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했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룻은 이 보아스가 누군지,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 간 일은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룻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발걸음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에 충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구원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룻이 꼭 성실해서만 보아스를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성실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도와주셔서이기도 합니다. 이 노력과 노력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노력, 발음을 잘해요. 노력을 길게 발음한 건데요. 노력보다도 더 큰 노력,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폄하하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경제개발 시대 때는 노력이 통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집을 살 수 있었고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노력을 해도 집 사기는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직장이나 가정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유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만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책의 제목처럼 노력이 배신당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 속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일은 우연히 시작이 되었지만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그 배경에는 룻의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은 필연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시고 겪어야 할 일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룻과 같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실과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과 인내로 좋은 결실을 맺는 기도의 집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줍기와 추수감사 주일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쭉 이어갔습니다. 이 이삭줍기는 열매를 거둔 후 이웃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삭줍기의 정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일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 삶의 열매를 혼자서만 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극대화된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률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결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은 큰일 날 것처럼 예민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삭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생산한 것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놔라. 번수입의 일부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밖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받는 너희들의 그 손해는 하나님은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를 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의 그 생활을 책임을 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보태고 헌금과 기부,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삭줍기의 정신을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웃만 추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 그 보아스가 이삭줍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하면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또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그런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줍기에 대한 명령이 규정된 우리 신명기 24장 19에서 22절을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리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21절에서 따지 마십시오 할 때 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랄인데요. 호되게 다루다, 지나치게 하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지 마라. 몰인정하게 하지 말라. 남겨놔라 하는 겁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이삭 죽기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들은 혼자서만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수고, 희생,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 것들입니다. 그것을 홀로 차지하지 말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이삭 죽기에 담긴 정신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주어진 자리에 충실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만들어냈고,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 자비를 베품으로써 룻을 만나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2023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도 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범죄한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 과부와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혜 찬양을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 식사 때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하여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빵과 잔에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빵과 포도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트리를 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트리 장식 준비를 할 때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를 마음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제 것을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움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채워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이삭 죽기를 허용했을 때 보아스가 복을 받은 일과 같이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해본 일이 후회할 일이 아닌 잘한 일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한 건축원금, 선경금과 주일업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집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봄철과 또 여름